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사울이 드렸고, 초심에 그 마음이 변절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인물이 누구죠? 사울 다음에? 사울이 몇 년을 섬겼다? 40년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몇 년을 섬겼습니까? 40년을 섬겼어요.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늘 언제나 누구랑 비교가 돼요? 사울과 비교가 되죠. 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가장 맞는 합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키도, 용모도, 용맹함도 골리앗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밖에 없었다? 사울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가요 안 가요? 쫄아서 못 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키도 조그맣고 용맹함만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아버지의 뭘로? 심부름으로 형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소식을 묻기 위해 가서 보았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가드 사람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감히 그 이방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먼저 앞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그 전장을 피한 게 아니라, 그냥 평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춘기인 그 아이가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과 붙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까? 의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의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골리앗은 죽었는데, 목숨 걸고 나갔더니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목숨 걸고 나갔더니 승리했는데 그 다음 돌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목숨 걸고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울은 두 번째죠. 누구 때문에?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 꼬였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요? 그 두렵고 떨렸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겉모양만 보니까 별게 아니야. 내가 저 녀석 쯤은 처리할 수 있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사울을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사건과 나의 억울함과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 삶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비 오는 날을 대비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지만, 지금 내가 기도의 축적으로 하늘의 공급을 쌓다 보면 언젠간 내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게 될 때, 언젠간 내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어떤 인생으로 살았기에 그게 가능했냐? 여러분 뭐라고요? 라틴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들의 삶을 잣대가 뭐라고 했죠? 제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왕이냐, 하나님을 벗어난 왕이냐.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인물이냐, 하나님을 떠나 산 인물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웃 나라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5개의 연합국가였던 그 블레셋이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시글랏에서 돌아오면서 들었어. 사울이 죽었으면 기뻐해야죠. 자신을 죽였던 사람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나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떡하죠? 슬퍼해요. 애통해요. 그러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장로들에 의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왕이 됩니까?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40년 인생, 헤브론에서 누구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군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누구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다가 이전까지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이었던 그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그 아기스 왕한테 미친 채하고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 보호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주에 불과한 거예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었지만 통치권은 아직도 아기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왕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인물. 근데 이 르바임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우뚝 서게 되죠. 전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단숨에 그 왕의 됨에 불과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 르바임 전투를 통해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면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돌고 돌았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사무엘라 6장에 보면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돼요.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법궤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지난주 법궤가 누구랑 싸웠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 법궤가 막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누가 죽어?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왜? 법궤를,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동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 네 마음 받을게. 네가 성전 짓는 거 원한다. 그 마음만 받을게. 네가 짓는 건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성전을 위한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나라가 확장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이제 더 이상 적군이 없을 만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다윗 인생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요. 말년에 꼬여요. 왜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벌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년을 보내다가 살아있을 때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누구를 왕에 세웁니까?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을 세워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어디로 가요?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섭정기간이라고 하죠.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원수들을 지금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지금 은혜의 시간이야. 왜?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죽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그 대적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살벌한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숙청의 타겟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습니다. 왜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죽어요. 이 솔로몬은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였죠? 첫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든지 구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무한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합한 인생, 합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무한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저는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받아 넘쳐 누릴 수 있는 전도대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머리가 비상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여러 다양하게 무역 정책을 활발하게 하다가 그가 실패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게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지만 그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외교 정책을 하는데 솔로몬이 무역 관계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관계하면서 뭘 하죠? 수많은 외국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공주들을 데리고 와요. 아내가 엄청 많아, 첩이 엄청 많아. 그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그냥 왔을까요? 함께 왔을까요? 함께 왔겠죠. 누구와 함께? 그 나라에 섬기던 부하들도 같이 왔고 시종들도 왔을 거고, 무엇보다 그때 뭐가 왔냐면 우상이 들어와요. 그냥 오지 않았으면 수많은 여인들이 첩이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 기억할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었던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한 겁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면 무한대로 임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무역 관계를 하면서 우상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능력의 왕입니다. 집권 기간 동안 부강했어요. 그러면 그가 왜 변절되었는가? 여러분, 그의 즉위 11년까지는 아무런 변절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12년부터일 거예요. 40년 통치하는 그때 동안 10년이 지난 그 후로부터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뭘 받는 왕으로 변하죠? 미움받는 왕.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 사람 위대한 왕이지, 맞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왕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하게 돼요. 어떤 핑계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포장을, 걸싸한 포장을 한 채로 그 인생 가운데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을 쓰죠. 어떤 회고록을 씁니까? 마지막에 돌아와요. 마지막에 뭘 쓰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솔로몬의 이런 변절로 인해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돼. 너에게 무한대로의 은혜를 내가 부어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에 솔로몬이 끔찍할까요? 끔찍 안 할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년에 3명의 대적자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여로보암, 그리고 에돔의 하닷, 그리고 다메섹의 르손. 이 3명의 대적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말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 아이야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채측근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만나서 이 옷을 몇 조각 냅니까? 12조각을 내어버려요. 그래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어떤 왕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렇게 왕정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의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죠. 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분열되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하나였던 나라가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쪽에서는 누구요? 북쪽에서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남쪽에서는 누구죠?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하죠? 다시, 북쪽은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 남쪽은 누구요? 르호보암. 그냥 보암 이러면 돼요. 알겠죠? 누가 물어봤을 때 왕이 누군지 알아? 보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못 알아들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정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분열 왕국의 시작이 언제냐면 주전 931년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그 해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전 8세기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2명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931년부터 722년까지 몇 년요? 722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1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210년 동안 분열되다 보니까 이 중점,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중점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이 뭐냐면, 북과 남 가운데, 영토 가운데 뭘 가지고 갔느냐예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에 멸망을 해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뭘 가져갔을까요? 나라가 깨지고 나서, 분열되고 나서 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땅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해안 평야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비옥한 땅이 풍부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남유다를 견뎌서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더 강해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바알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앙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이요.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뭘 가져갔을까요? 뭘 가져갔을까요? 남유다는 산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별로 땅도 좋지 않아. 그런데 그가 가지고 갔던 게 뭐냐면 성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돈이 좋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잘 사는 집이 좋아요? 내가 잘 사는 집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은 성정 중심 사상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나와야 돼? 몇 번? 몇 번 예배 드려야 돼요? 3번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로보암이 보니까 어떻게 이러다가 뭘 뺏겨요? 사람들을 뺏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세우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정 중심의 제사였던 그들 가운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여러분, 베델과 단이 어디냐면 최남단이 베델이에요. 제일 밑단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가살 안 못했는데, 맨 상단이 베델이었고 북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죠. 이 지경이었던 남유다를 넘어가기 전에 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어디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지 않고 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그런데 정말 나쁜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계획하고. 그러니까 계획까지 한 우상 숭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던 이 여로보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도 자신이 신하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으뜸의 사랑을 받았던 왕도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바로 그 신이다. 여러분, 마치 누구랑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성경의 저자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에 못 이겨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신앙은 계속 반복하면서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이 한 말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화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죠.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송아지를 보고 믿고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들이 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금송아지예요? 아니죠. 우리는 송아지가 없어. 뭐가 있죠? 두꺼비가 있어. 아, 두꺼비도 없어요? 이전에는 금두꺼비를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팔았구나. 힘드셔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그 금이 우상이 아니라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설명하면서 목회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 내 말씀에 와닿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면 어떤 신앙이었다? 제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선 자가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던 거는 늘 언제나 제사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나 의식 중심적으로 믿는 그 신앙,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신앙은 그때 당시는 허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런 신앙을 들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일어나요.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을 발견한 거야.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게 아니라 제사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 형식의, 그냥 제물 형식의 그런 것들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찢고 어떡하죠? 그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율법서를 보고 그런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부터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봐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야, 기도로서 하나님 만났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만났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쳐버리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갓난아기의 신앙이 돼요. 성장이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저기 가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여기가 진짜야. 이단들이 예와 같은 거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해서 딱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그것에 빠져듭니다. 왜? 말씀으로 깨어버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빠져. 왜 안 빠질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왜요? 목사라서요? 아니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면 안 빠져. 꼭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 사람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 어려운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느껴질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라? 성경을 어떻게 하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개의 길을 소개해요. 두 개의 길. 누구의 길을 소개할까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추천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확정한 길입니다.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이라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몇 명의 왕? 몇 명의 왕? 19명의 왕. 이 왕을 어떻게 외우냐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외우면 돼요. 쉽죠? 이 왕을 19명을 내가 머릿속에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울까요? 1, 2, 3, 4, 5, 6, 7, 8, 9 이거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요? 안 까먹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이 왕조대로 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과 나답입니다. 첫 번째 왕조. 9개 210년 동안 여러분 9개 왕조가 생겨요.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9개 왕조가 생기니까 그 9개 왕조가 어떻게 됐다? 1, 2, 3이 한 왕조, 4, 5, 6이 한 왕조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과 첫 번째 왕이 아들이 나답이었어요. 그런데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두 번째 왕조가 생기죠. 바하사와 엘라. 그리고 어떤 왕이 또 섭니까? 세 번째 시므리가 서요. 그리고 네 번째 오므리가 서요. 이름이 비슷해.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요람. 저 오타가 있네요. 여로람이라고 있어요. 여호람. 자, 다섯 번째 예후 요하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다음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훑어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다 끄집고 와서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끄집고 와서 우상 박물관을 만드니까 이 나라가 폐허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둘 나라로 쪼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두 왕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셨냐면 이제 다시 회복하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 19명의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 19명 중에 칭찬받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한 명은 칭찬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칭찬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약간 애매한 인물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인물 같지만 또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왕이 뭐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와 예후입니다. 오므리와 예후. 이 두 사람을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므리 나오면 동그라미, 예후 나오면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어디였냐면 세겜이었거든요. 이 세겜에서 두 번째 왕자였던 바하사 때 수도가 디르사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서 디르사로 옮겨지고 나서 네 번째 왕자였던 이 오므리가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섬기다가 수도를 또 옮겨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오므리 왕자와 예후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므리 아들 두 글자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공주 누구? 악한 여인, 대단한 여인, 엄청난 여인 누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이세벨 말고 누구? 여러분들은 위대한 여인이에요. 맞죠? 이 특세기간 전도대에 나왔다는 것은 위대하고 위대한 여인이에요. 이세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옆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된 인물이 있었으니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이 여인의 특기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이 바울이 당시 비의 신, 천둥의 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누구예요? 이름이 비슷한 인물 2명. 스승과 제자. 엘리야가 먼저예요? 엘리사가 먼저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배워야 되냐면 바알 신앙 타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을 때 우상 숭배 이 네 글자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선지자와 우상 숭배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갈멜산 대첩이에요. 그리고 길랏 라몬에서의 전투. 이때 여러분, 이때 누가 죽어요? 아합 왕이 죽어요. 솔깃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예후의 대토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아합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아합 왕이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심코라는 말을 하지만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었을까요? 괜히 이 사람이 나갈 필요도 없는데 괜히 나갔다가 무심코 쏜 활에 그냥 지나가는데 돌멩이 맞고 죽었어. 이런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때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세우시죠. 여러분, 결국은 열왕기상의 여러분 핵심은 뭐라? 뭐를 기억하며 읽어라? 우상 숭배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멈추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상 숭배하겠다고 더 열심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그 극악무도한 그들의 삶.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로 무너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필사 어디예요? 호세아 8장. 여러분 호세아 8장 한번 펴 보실래요? 호세아 8장.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반주 나와 주시고요. 네. 호세아 8장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고발. 어떤 고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한 그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적 그 관계, 언약을 파괴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 그거에 대한 고발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합니다.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의 뭐가 떠났다고 하죠? 선이 떠났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버렸던 선은 4절에 보시면 왕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고, 왕과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다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로보암을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쓸어버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 우리에게도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있는 그 우상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7절부터 10절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의존했던 정책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펼쳐나갔던 그 정책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는 스스로 기만하고 속이는 그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관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서 그 성을 삼킬 것이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호세아 8장에 정확하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망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속에 지금도 파괴되지 않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